여러분 혹시 태풍을 불거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나무가 부러지거나 나무채 막 뽑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날아간 적은 있어요. 아, 이렇게 나무 뿌리가 뽑히고 나무가 꺾여지는데도 그런 바람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남고 버티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갈대입니다. 갈대란 풀. 나무가 뽑히고 꺾어지는 바람, 태풍 가운데서도 갈대는 안 뽑힙니다. 그대로 살아남고 있어요. 그 갈대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태풍이 불면 뭔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 갈대는 유일하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넘어져 있을 뿐이지. 왜 그럴까요? 갈대는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은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게 힘없이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지. 뻣뻣하게 나는 이겨보겠다 서있지. 이렇게 흔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려주니까는 그 태풍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견디는 식물이 바로 이 갈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하고 시작한다면은 우리 신앙도 힘을 빼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될 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래 우리 최강야구 자주 봤죠. 최강야구에 보면은 이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투수들이 잘 이렇게 던져가지고 삼진도 잘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 투수들이 공이 지 맘대로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에 내가 있는 힘을 다 줘가지고 내가 빠르게 던져야지 힘껏 던지게 되면요. 그 공은 폭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마음대로 튕기게 되고, 그리고 우연찮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딱 들어간다 하더라도 타자의 아주 제일 좋아하는 공으로 아주 이 타자를 아주 이 스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투수들이 처음에는 왜 제구력이 잘 받느냐? 처음에는 힘 조절이 가능해요. 이 힘 조절이 돼요. 그래서 투수들이 처음에는 힘을 빼고서 공을 컨트롤을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이 자기가 힘을 빼고 던지면 늦어가지고 타자한테 강타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제구력이 자기가 원하는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힘을 빼고 던지면. 그리고 속도도 힘을 빼고 던지면 오히려 더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타자들을 내가 맞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타자들을 삼진으로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말이 뭐예요? 힘을 뺄 때 모든 건 제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쓰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티겠다고 내가 온 힘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서 그걸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큰 고난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힘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힘이라는 게 뭘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모든 이런 스타일인가, 내 이런 욕망, 이런 게 내 힘이에요. 이게 내한테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제구력이 내한테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능력으로서 그걸 해야 되니까 내 능력에는 여러분 얼마나 그 능력이 좋을지 말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게 더 큰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나는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스타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뜻대로 굴리시려면 굴리시고 보게 하시려면 엎으시고 세우시려면 세우시고 만드시려면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내 힘을 잔뜩 주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 율법은요,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틈이 없어요.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그리고 오늘 너의 행동, 찬양을 부르는데 익하면은 그거는 죄야.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짜 율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 온몸을 쏟아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내 힘을 빼고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복음에서는 내 힘을 주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복음에는 내 힘을 빼버리고서 오직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복음의 온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저번에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했는데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라. 둘째는 하지 마라. 율법은 이거예요. 하라. 하면 네가 산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은 너 죽는다. 율법은 이렇게까지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지키고 그리고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율법이지만은 그런데 율법은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힘을 다해 지켜도 율법은 결과는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이기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라 행하며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산다. 그리고 사는 것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율법은 내가 온 힘을 다해 지키고 막 살아가고 온 힘을 다해 지켜도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너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게 율법의 결과예요. 그리고 율법에는 텀이 없어요. 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렇게 텀이 없는데 그 율법의 텀이 없는 것을 자유스럽게 하신 것이 자유스럽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율법의 결과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삭을 가져온 거예요. 죄의 씨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씨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은 율법의 결과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한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복음을 원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데 이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만 율법은 기쁜 소식은 아니죠. 결국은 너 죄인이라는데 무슨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냐? 너는 자유하다. 너는 자유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더 이상 꿈과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너는 자유이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자유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유이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너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너는 자유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자유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너무나 자유롭게 자유하다 보니까는 방종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방종이 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자유를 너무나 자유해지니까 방종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자유가 그냥 막 아무데나 코에 꼽으면 코결 되는 것처럼 자유가 그릇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자유에도 그만큼 책임이 따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에도 책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가 무슨 말이냐?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내 자유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내가 누리는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든가, 신뢰감을 잃게 되면 그 자유는 방종이 되어버려요. 방종.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23절 29절은 바울 사도는 자유인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보면 이 23절에 2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가야 되고, 자유도 나만을 위한 자유는 방종이 되지만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주변을 같이 돌아보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 말에 내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남에게 유익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보면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리는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자, 내용을 딱 쪼개보면 무슨 말이냐? 자유를 누리되, 나는 자유를 누리는데 다른 사람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 오늘 바울사가 말하는 예를 들어가 말했는데, 불신자들이 나를 초대했어요. 명절날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분명히 제사 음식이야. 나는 그걸 먹을까 말까? 나는 먹습니다. 나는 먹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제사 음식 먹는 것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어요. 왜? 자유인으로서 먹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은 구애를 하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안 돼! 이거지만 자유인은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 그러면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 사람이 너 교회 다니잖아. 제사 음식을 왜 먹어? 그건 죄잖아. 잘못된 거잖아. 오구사기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어서, 내가 무슨 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신앙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게 자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자유를 말하더라도 나만을 위한 자유. 야, 괜찮아. 우리는 이제 신앙에서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저게 교회라는 나이롱 신자구나. 교회라는 나이롱 신자구나.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고 안 먹는데? 제삼식이라고? 그럼 뭐야? 교회도 그러면 이것저것 다 있고, 그러면 사회비 잡종이겠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인 자유라면 방종이 되어버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혀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 자유, 참된 자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결코 그 방종이 되고, 그 방종의 결과는 죄가 되고, 죄의 결과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유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이 율법에서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것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자기는 자유를 누린다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문제 생겨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설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만약에 10만의 교인이 있다 하면 아마 8만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거의 완벽주의가 된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리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그래서 나는 최대한 지키도록 하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되냐?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너 왜 그랬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은 힘들잖아. 그렇게 하면 피해를 주잖아. 그렇게 하면 지저버리잖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정죄잖아요. 이게 정죄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 율법적인 사람. 그걸 일삼는 그런 생활을 살지 않았냐는 것이죠. 힘을 잔뜩 주고 남의 볼 때는 눈에 힘을 주면서 핏대를 쏘면서 빛이 바짝바짝 하면서 남들을 쪄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쫙 살펴보고 딱 탁해도 잡히면 아니잖아. 왜 끌고? 그건 아니잖아. 예배 시간에. 이게 율법이잖아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로마서 14장 1절 3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서에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판단과 비판은요, 율법의 삶이에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눈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손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작은 거 하나 딱 걸리잖아요? 그럼 넘어져 버려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죄를 지는데 어떻게 잡다가 주여 나는 쥐를 째 나는 사랑받을 가치는 없는. 물론 요즘에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 많았어요. 작은 짐 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온갖 통곡을 하면서 통곡을 다 하면서 주님 나갔다 오면서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하시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에서. 그런데 요즘은 그게 반대가 돼가지고 나는 자유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 율법적인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자유하지만 또 모든 것이 그 자유함에 덕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누린다고 내가 누리는 자유가 남들에게는 비난과 피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유럽 쪽에는 동성애법이 합격이 됐어요. 차별금지법이 단 통과돼 버렸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니까는 이건 좀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말인데, 남자가 나는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 주인이 그걸 막을 수가 없대요. 그걸 막을 수가 없대요. 막아가지고 신고대 보면 차별법에 들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나는 내가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들어가겠다. 자신이 누렸던 자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목욕탕 여탕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경찰들이 난입을 하고 막 온갖 다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자유를 하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죄로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힘을 빼고 자유를 하되 남들에 대해서 율법적인 정죄로 들어간다면요, 그 사람은 다시 율법으로 인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방법이에요. 율법에는요, 내가 온 것에 대해서 신경이 있어서 온전히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판단에 건드기를 잡아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 이래도 내 새끼고 저래도 내 새끼고 저래도 내 마누라다. 이게 복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 이건 참 논쟁이 참 많아요. 참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요. 힘을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그냥 뜻대로 해라. 갈대처럼.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고 뭐 뜨거운 햇살이 불던 갈대로면 너 뜻대로 해라. 내가 같이 움직여줄게. 이게 복음이, 힘을 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어떡하죠? 바람이 불면은
안 흔들리려고 꼿꼿하게 더 꼿꼿하게 서가 있습니다. 더 꼿꼿하게 서요. 그러면 태풍이 불으면 이게 뿌리가 바뀌어서 나는 끝떨어가겠지 싶지만은 그 기둥이, 나무 근육이 부러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9절, 15절에 19절에 보면 바오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린 자유로 인하여서 나를 본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그건 사랑으로 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그 사람에게 짐을 지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로 인해 가지고 그 상대가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로 인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짐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짐과 혼란 속에서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오히려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진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자유하다고 복음 안에 자유하다 했는데 그 사람은 내 누리는 자유를 율법적으로 보고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중요한 말이죠. 나는 옳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이기적인 삶으로서 죄를 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늘의 백성이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부 예배에서 그렇죠.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사람도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심이 어디에서 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유를 누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걸러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그 사람이 걸러 넘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죄의 죄도 짐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나로 인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말로 내 행동도 자유스럽게 하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책임감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다고 나만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래 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는 내가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요. 그리고는 그 상처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까지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한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자비가 없어요. 율법에는요, 너 아니면 죽어. 정죄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너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4절에 보면 율법에 매여 사이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율법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나무와. 꼿꼿합니다. 율법은 어디에든 간에 같이 흡수를 못 해줘요. 왜? 흡수되면 그것은 율법 자체가 다 상실돼버려요. 의미 자체가. 그런데 율법은 흡수가 없어요. 버티는 겁니다.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환경이 오든 간에 버티는 것이에요. 그 버티는 건 결국은 버티는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에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힘을 빼고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용납하고 바람이 자신을 어떻게 한번 흔드는 대로 용납해주고 어떻게 뿌리가 딱 박혀 있는 상태에서 갈 때는 같이 어울려주는 겁니다. 바람과 같이 어울려주고 햇빛과 같이 어울려주고 물과 같이 어울려주고 그래서 같이 공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에요. 같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는 마음일까요? 나만 잘 누리면 된다는 마음일까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무조건 하늘 나갈 수 있어. 라는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적으로. 너도 같이 가자. 너도 나와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 힘들지만은, 나도 힘들지만은 너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으니 같이 가자. 같이 우리가 힘이 되어주자. 조금 모순점이 보면은, 그래, 그거는 나도 옛날에 경험해봤어. 요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같이 어울려서 같이 달려갑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야. 라고 여러분, 율법적인 딱딱함입니까? 율법은요, 부러집니다. 율법은 자비가 없어요. 너 그렇게 하면 잘못한 거야. 그 결과가, 봐라. 실수가 나오잖아. 실패가 나오잖아. 잘못한 결과가 저렇게 지저분하잖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몸에 힘을 빼세요. 영혼의 힘을 빼세요. 제발. 특히 마음의 힘을 빼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래도 너무나 빡빡한 시대예요. 너무나 틈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전부 다들 바빠해서 자비라고는 없는 시대예요. 제가 얼마 전 뉴스 이런 걸 봤습니다. 이제 교수들 휴게소에 로봇 주방장이 나온다고 셰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로봇 셰프가 나왔대요.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근데 그게 요새 보니까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다들 사람보다 더 그래도 맛이 일정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평이 좋다니까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휴게소마다 이걸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젠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로봇은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들 입맛이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힘을 확 주고 있으면요. 율법적으로 정죄밖에 안 됩니다. 정이 없어져 버려요. 제발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으면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입으로는 희생을 외치고, 입으로는 섬김을 외치고, 입으로는 봉사를 외치면서 정작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사람 다 외면시킨다는 거예요. 배척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폐쇄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외치면서, 입으로는 복음을 외치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방인이 심판의 대상이야.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멸망의 대상이야. 이미 정죄해버렸잖아요. 자신들끼리는 복음 안에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살아가. 저는 요즘 교인들을 그런 거 보면서 특히 자꾸 저 이러면 이제는 다 안 하려고 잘 안 하고 있는데 대구 와서 특히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한탄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런 데로 보냈습니까? 나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교인들이 이렇다는 거는.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실제로 피부에 와닿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하십니까? 대구교회 이렇다고. 들어가니까는 초신자 못 보는 사람이라고 외면을 하고 배탈을 하더라. 노숙자가 들어가니까는 밖에 내쫓아가지고 밖에서 대기하라고 했다가 그 예배 끝나니까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는 그 대기하고 있으니까는 나중에 어떤 사람 돈 얻으면 5천짜리 떡 주고 가락하더라. 나 그거 보고 속으로 울었어요.
진짜 속으로 울었어요. 교회가 뭐죠? 우리는 사람도 없는 교회지만은 노숙자가 와도 배고프다 하면은 라면 하나 있고 그걸 쫓아나가지고 도시락 사가지고 와가지고 대접해주고, 목사님 도저히 피곤해서 그러는데 잠자다가 예, 주무시고 가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오세요. 사람 봐가 진짜 어디 가서 밥도 먹고 못 얻어먹겠다 싶은 사람은 내 주머니에 터 들어가 주고. 교회 모습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주머니 다 들어가지고 그래 힘들지? 요거 같이 해보자. 이럽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나도 지도 해봤죠. 지도 실패해봤다는 거죠. 왜 우리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모두가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건 모두가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 기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율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2절에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으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리라. 내가 한 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제일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고서 막 살아나려고 호적호적거리고 지푸라기 잡으려고 그러죠. 그 사람은 그럼 100% 죽습니다. 100% 죽어요. 물 먹어 죽든가 힘이 빠져 죽든가 100% 죽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그래 니들아 나 죽이라면 죽이라고 힘 쫙 빼고 가만히 있으면요 물이 띄어줘요. 그 사람을. 사람이 떠요. 물 위에. 힘을 쫙 빼고 있으면 물이 흘러가는데 나는 저 흘러가기 싫어. 힘 딱 주는 순간 다시 빨아들어갑니다. 무서워.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대로 물이 나를 어떻게 하는 대로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둥둥 뜹니다. 그 사람이 구조될 때까지 하루 종일 떠가 있어요. 힘만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좀 뺐어요. 여러분의 눈에 제발 힘 좀 뺐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눈과 입에 힘을 제발 좀 빼주세요. 마음에 먼저 힘을 빼야지만 눈에 힘이 빠지게 되고 눈에 힘이 빠져야지만 입에서 힘이 빠지게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온 곳에다 힘도 그렇게 좀 세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온몸에 힘을 주고서 어떻게 하면 듣기 내 마음에 힘을 쫙 주고 있으니까 눈에 힘이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단점은 보이는 것이죠. 단점이 딱 지키기만 지켜보세요.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살쪄 하고 이게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판단에 율법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먹으면서 살찌는 것을 알면서도 그 땡기는 것을 그거를 견디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러면 힘을 좀 빼는 방법은 어떨까요? 먹고 싶지? 그럼 먹고 싶은 거 알아. 그러면 양을 우리가 좀 줄여볼까? 양을 우리가 좀 줄여볼까?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같이 동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물속에 같이 흘러가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율법 아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했습니다. 죄의 판결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율법으로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본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자유할지 모르지만 판단의 한 심판자는 여러분은 율법을 정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율법의 결과로 결국은 부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우리는 내가 자유를 원하듯이 나도 자유를 베풀어 보길 바랍니다. 힘을 빼고서 복음 안에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주인이 있으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주관자이시잖아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갈대일 뿐입니다. 뿌리만 주님께로 딱 박혀가 있을 테니까는 뿌리만 내가 예수님께 딱 박혀가 던들이 박혀 있을 테니까는 주님께서 영양분을 주시고 흔들려면 흔드시고 보내시려면 보내시고 주님께서 사주십시오. 다만 내 뿌리만 주님께 딱 박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나는 힘을 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위가 같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를 누구 때문에 누려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유를 누려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것을 참 하고 싶은데 하나님 과연 뭐라고 하실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먹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자나 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누구를 만나나 어떤 일을 하더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노곤해지죠. 힘이 쫙 빠지죠. 그러면은 뒤에서 이걸 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좋다고 누워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분을 살려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노곤해지는 것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나는 그저 기분이 붕 떠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자유로 더 큰 자유로 주실 것이고,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 주위도 같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로서 힘을 뺨으로써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능력을 얻어 여러분들이 정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